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성물 중에서 지난주에 나오는 증거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성물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나온 진설병.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떡. 근데 이게 어떤 떡이냐? 무교병입니다. 아무 안에 방부제라든지 뭐 이렇게 그걸 이스트라고 하나요? 부풀리는 거 이런 걸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떡을 놓을 상을 만들어라는 거. 오늘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마지막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 그 무교병 떡을 두는데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건 뭐죠? 이런 표현도 됩니다. 반드시. 중요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반드시, 항상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서론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미 왔고요. 앞으로요. 3가지 급증 시대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종교는 나중에 막 전 세계에 평화가 오고 파라다이스가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성경은 갈수록 세상에 문제가 더 많아지고 어느 정도 표현하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미 왔습니다. 지금 말세니까요. 3가지 급증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 여러분 보세요.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자, 각종 질병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병이죠. 뭐 이미 많이 왔습니다. 각종 질병이요 계속 많아집니다. 그 의학 관련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는데 뭐 고혈압 뭐 이게 우리나라 지금 뭐 1000만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미 뭐 그건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는 뭐 병도 아니지만 사실은 병인데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뭐 지금 뭐 성인병서부터요 막 점점 다 많아집니다. 소아성인병이라거나 소아성인병이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인입니까? 근데 어린아이인데 어른이 돼야 걸리는 병들이 오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면요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열심히 해도요 각종 질병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뭐 가정 또 뭐 지난주에 했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이제 삶이 무너지는 거죠.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요 질병이 올 뿐만 아니고 삶이 전부 무너지고 파괴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번째요. 지금 계속 많아지는 게요 이런 겁니다. 정신질병입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병이 온
그런 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게 뭐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증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요 계속 많아집니다. 표시는 안 해도요 뭔가 모르게요 여기에요 지금요 이 마음 생각이요 굉장히요 막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하죠. 막 시달린다고.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요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뭔가 모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힘든 속에 있으니까 잠을 자도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 자도 막 맨날 막 무서운 꿈 막 도망다니는 꿈만 꾸고 맨날 악몽 꾸고 막 늘 시달리고 힘든 겁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요 사람들이요 힘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이런 어떤 삶이 어렵고 마음 생각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뭔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크게 이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중독 시대입니다. 이게 중독 질병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병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거에 계속 빠지는 게 중독인데 그게 사실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중독이 아니면은요 막 스스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자살, 또 살인. 여러분 이런 게 지금 급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뉴스 보셨죠? 다 나오더라고요. 송도 있죠. 인천 송도. 저는 인천에서 살아서 알잖아요. 그 원래 갯벌이었는데요. 오늘 거기 다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막 유명인들도 살고 유명 방송인 나와서 막 방송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자살자들이 많이 나와요. 한 달 전인가도 연예인 한 명이 거기 살다가 스스로 자살했죠. 이번에도 보니까요 30몇 살 먹은 엄마가요 쌍둥이 2명하고요 자살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 젊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자기 그 자녀 쌍둥이 30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그 참 이쁩니까 그 자녀를 볼 때.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녀를 줘요. 또 이번 주 뭐 재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무기징역을 받았대요. 막 사형하라고 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더라고요. 40대가 50대 되는 사람이 뭐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뭐 도박인지 뭐 중독이 돼서 빚을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한테 얘기해서 부인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부인이 막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해결 안 해줬겠죠.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잡힌 거죠. 부인 죽이고 아들 죽이고 자는데 그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무기징역 받아요. 여러분 한 예인데요. 이런 게 지금요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는 안 하고 있지만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요 내가 실제 막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막 이런 상태는 아닌데요 실제로는요 뭔가 모르게요 지금 힘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이고 어디고 다 똑같습니다. 선진국은 더 많습니다. 왜냐?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이다 하고 선진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어제 말씀을 좀 더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게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문화가 포장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전부 포장하는 겁니다. 충청도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에 충청도가 많아. 왜냐? 충청도가 더 포장 문화예요. 뭐 괜찮이요, 뭐 그리요, 괜찮이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속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가 낫더라고요. 에이 죄송합니다. 에이 씨발 하고 뒤집고 막 에이 안 살아. 그게 낫지요. 뭐 그리요, 괜찮이요 하고 막 속으로는 막 이러고. 이게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류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전 세계가 지금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전민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게 안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고 온 분도 있고 알고 온 분도 있고 매달 안류를 놓고 우리가 5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말하면은 자, 이 3가지가
전부 다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 육신의 삶에 병이 오고 정신의 병이 오고 이걸 말하면은 이건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에 병이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에 힘이 없는 겁니다. 말하면 육신적인 부분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는 겁니다. 마음, 생각에, 정신에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건강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치유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제도 보니까요, 몸무게가 200kg요. 남자가. 30몇 살인데요. 아무거나 막 먹고 막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을 촬영하고 보니까 마음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막 힘든 거죠, 마음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로 푸는 겁니다. 그럼 몸엔 다 이미 문제 왔죠. 계속 두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두통약을 하루에 몇 개씩 먹는 거. 그러겠죠. 막 혈관에 병이 오니까 막 머리가 아프겠죠. 그리고 약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부인이 약을 안 줘요. 안 주니까 또 막 승질내고요. 막 주면 막 그러냐고 막 싸우고요. 그걸 막 다리는 씻고 막 하지정맥 오고요. 그게요.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적으로요. 그걸 내가 이길 수 있고 그걸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고 힘든 겁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시대가 됐고 정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무너지고 이 세 가지의 병이 급증하는 시대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얻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다면 어떻게 힘을 얻고 내가 회복이 될까?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 듣고요. 여러분 생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이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을 정말 살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제 자신과 현장에서 이런 걸 보면서요. 제일 첫 번째 보여진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요. 사실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혹시 이 속에 있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 세 가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을 진짜로 살리려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원래 인간과 영적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뭘 알아야 돼요? 존재.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이 속에 있다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막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요 이 부분을 놓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그 사람한테 설명이 됩니다. 충분하다는 건 뭐 제 입장에서지만 어쨌든 이 사람 지금 상황과 시간표와 시간에 맞게요 제가요 이 부분을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제 인생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부분을 알아들은 사람은요 여기서 조금 빠져나오더라.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속에서 계속 이런 것 속에 헤매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못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을 안 믿어요. 이 부분을 실제로 인정 안 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어렵겠구나. 제가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는데 이 인간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만드는데 이 인간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뭡니까? 이걸 창세기 2장에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은 뭐예요? 육신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도 되지만 생기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영혼이요. 영적인 부분이요. 그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 제가요 이런 문제 속에 있었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는 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냐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이상한 걸 보게 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걸 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이게 제게 딱 부딪혀 왔어요. 원래 인간, 네가 지금 이걸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요 이 말씀을요 수없이 내가 들은 말씀이고 7년 동안 신학 공부했잖아요. 인간론 배웠잖아요. 조직신학 때. 근데 실제로는 몰랐어요. 실제로는 이 사실을요 제가 몰랐어요. 어느 날 이게 딱 보여지는. 인간은 육신도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다. 아, 그러면서 말씀이 딱 이해가 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이건 뭘 말해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육신적인 양식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되고 2개 먹어도 되고 3개 먹어도 되고 3끼 먹어도 되고 4끼 먹어도 되고 1끼 먹어도 되고 10끼 먹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요 제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임의로 반대요. 임의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라는 말은요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요 막 뭐가 하나 탁 맞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바뀌어 있었구나. 실제로는 임의로와 반드시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육신적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제가 이게 딱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전혀 저는 몰라요. 교회 다니고 목사니까 교회 다니지, 정말 내 존재와 내 문제를 알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라는 걸,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사는 존재라는 걸 실제 나는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단 한 명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중독되기 싫은 거예요. 누가 마음 생각에 병들어서 내 맘대로 막 마음 생각이 컨트롤 안 돼서 힘들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육신에 병 걸리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요. 제가 이때요, 정말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인간이 속은 거구나. 그게 바로 죄구나. 아, 그래서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은 거구나.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요. 제가요, 이 영적 문제, 이 원죄라는 이게요, 저에게 뭐 확 열려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며 활동하는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구나.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공격하는데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임의로 해도 되는 육신적인 걸 자꾸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눈만 밟고 영적인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일어난 게 창세기 3장 7절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영어로 뭐라고 나와요? 오픈이라고 나와요. 무슨 오픈이요? 육신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은 클로즈 된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식당 가면은 오픈 타임, 클로즈 타임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눈은 딱 열려지고요. 영적인 눈은 닫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하나님 계시다?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유학 가는 동준이 지금 유학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데 진짜 깨달아줘야 돼요. 하나님 어딨어? 그건 미친 짓이야.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나도 못 보여주겠더라. 하나님이 어디? 영혼이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천국 지옥 어디 있어? 가봤어? 가봤어요? 할 말 없어요. 천사 귀신 있어? 어디 있어? 보여줘봐. 할 말 없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절묘하게 인간을요,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걸 딱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영적인 거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안 합니다. 육신적으로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일을 한다. 오늘 내가 사업하는데 뭘 한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내가 오늘 직장 가야 된다. 내가 특별히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건 안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는요, 얼마든지 바꿉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목사를 했냐? 먹고 살려고. 직업으로. 남들이 목사하면 잘할 것 같대요. 그 말에 속아서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남들이 잘할 것 같대요. 안 돼요. 이게요, 제게 진짜 여러분요,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편한 걸 찾죠. 그런데 편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러죠. 아, 내 좀 불편하다. 뭐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돈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좋은 게 없으니까 불편하다. 그거하고 불안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편해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한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엄청나게 성공해서 편안한데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오늘 광야를 가는 이 이스라엘에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불편하죠. 광야를 가니까 불편하죠. 돈이 좀 없으니까 불편하죠. 작은 집에 사니까 불편하죠. 좋은 차 못 타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평안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선진국이니까 평안하죠. 편안하죠. 그런데 속은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불편해도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회장님 한 분이 소천하셨잖아요. 제가 그분의 모든 삶을 모르지만 편안한 게 많았겠죠. 그러나 참된 평안은 없었을 겁니다. 혹 우리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정말 참된 평안함이 있다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평안합니까? 여러분 중동이 뭡니까? 내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좀 불편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안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꼭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꼭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겁니다. 불편하면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좋지도 않은데. 제가 그 200km 나가는 그 사람 보면서요, 틀린 건데도요, 계속 틀린 거 먹어요. 왜냐? 안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좀 안 먹으면, 그러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거 계속 먹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똑같습니다. 뭘 안 하면은 불편해야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데를 꼭 가야 된다.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안 하면 불안한 겁니다. 동물 많이 키우죠. 내가 이 동물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돼요.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요, 마음 생각과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요, 이게 정말 말씀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두 번째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난주에도 나온 말씀이고 사실은 성막 전체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무를 땅에 심어도 소용없어요. 죽은 물고기를 다시 물에 넣어도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좋은 약을 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딱 하나요. 유일한 길. 이게 제게요, 진짜 보여지더라.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말고 내 영적인 걸 알고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제게요, 말씀 통해서 딱 보여줘요. 그래서 성막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어떻게 성취됐는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적인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구나.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구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제가 이게요,
말씀 속에도 진짜 보여지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계속 이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죄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다 해결하실 것이다. 희생제사, 피제사.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속죄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수없이 들은 말이라 아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육신이고 여러분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 아는 얘기야.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알고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로 깨달아질 때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편안한데 불안하냐? 영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편안한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이 있고 돈이 많아서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내 영혼은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잠깐은 좋은데 내 영혼은 그 좋은 사람이 만족을 못 시켜준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면 내가 좀 편안한데 그게 내 영적인 부분에 만족은 안 된다니까요. 엄청나게 내가 업적을 이루면 인기가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만 그게 조금 편안하고 내 명예는 올라갈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정말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요 말씀 통해 정말 보여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이 원래 인간과 영적 문제 유일한 길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 여러분이 진짜 고백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바뀝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없을 겁니다. 왜 될까요? 그게 있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내 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로 고백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살아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길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오늘 상징하는 게 그게 뭐예요? 이게 오늘 진설병이요. 그 떡을 놓을 상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생명.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육신적으로 떡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고요. 이 48절에 보면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역시 제자들은요,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48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육신적인 떡을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예요. 이 말하면 영적인 떡, 영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분명히 사람은 육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떡입니다. 단순히 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영어로는 브레드입니다. 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쌀이죠. 밥. 분명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단하죠?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락방 훈련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길, 내 영혼이 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게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래서 오늘 상 위에 이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항상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하겠어요? 무교병이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안 넣은 거.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을 때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무교병을 가지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만 딱 붙잡으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삽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전도학 때 말씀 주셨죠. 쌓여가는 힘, 쌓여가는 축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게 갑자기 온 겁니까? 갑자기 고혈압 오고 뭐 고지혈증 옵니까? 갑자기 정신병 오고 갑자기 중독되고 자살합니까? 계속 영혼육이 뭔가 안 좋은 게 쌓이다가 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 생명의 이 비밀, 영적인 떡을 계속 먹으면은요, 계속 영적인 게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완전히 치유됩니다.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2002년인가요? 월드컵 있었을 때가, 아주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 월드컵 4강을 이룬 사람이 거스 히딩크잖아요. 그 히딩크가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협회에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워낙 타치가 많으니까 무조건 노 타치해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노 타치해라. 내가 쓰고 싶은 사람, 내가 쓰고 싶은 훈련 방법을 하겠다.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계속 질 때였잖아요.
근데 월드컵은 진출은 했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 완전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조건이 그거 오케이 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우리나라 협회에서 막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엄청난 기술을 가르칠 줄 알았어요. 다 알잖아요. 엄청난 뭘 가르칠 줄 알았어요. 다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한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국가대표들 데려다가 국가대표 되려면 기본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기만의 그 체력 훈련을. 기술은 안 가르치고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 왜냐? 기술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전후반 45분을 풀로 뛸 수 있는 체력이 기본이다. 그 속에서 기술이 나온다. 그래서 완전 체력 훈련을 다시 해서 체력을 그레이드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좀 가르치니까 우리는 늘어나. 뭘 말해요? 가장 근본적으로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으면 언젠간 계속 안 좋은 게 쌓이다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봐요. 나이가 들면 왜 한순간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30대 이상부터는 근력이 빠집니다, 몸에. 그렇죠? 그리고 젊을 때는 나, 성공, 자식,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내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거 다 없어지죠. 그리고 몸에 이제 근육 다 빠지죠.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쌓였죠. 영적인 힘 없죠. 한순간 팍 무너져 버려요. 보세요. 유명한 재벌들 70에 다 무너지잖아요. 70이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는데도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아무리 나이 많더라도요.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마음 생각 힘을 얻고 육신적인 것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셔서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항상 있어야 될 거. 떡,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요. 교회 다니니까 믿지 마세요. 다락방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진짜로. 그러고 나니까요, 제게요, 이 생명이 이해가 되니까요, 뭐가 보여져요? 이때부터 오늘 말씀이요. 항상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된 힘, 참된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겠다.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이다. 나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제가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참된 힘, 참된 능력을 얻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제일 첫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참된 힘, 참된 능력을 얻으려면요 제일 먼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이거 있죠. 생각. 여러분의 오래된 경험 있죠.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체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습득돼서 습관화된 여러분의 삶의 어떤 패턴이나 지식 같은 거 있죠. 있죠.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에도 있고 사랑관계도 있고 모든 부분에 여러분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요 무슨 어떤 딱 가치관이 형성된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철학인데 내가 철학자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산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 나는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이렇게 한다. 라고 내가 딱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좀 수도하세요. 그걸 여러분 딱 수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수도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정말 수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목사님 나 지금 막 어려운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도 수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나 뭐가 힘든 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수도하세요. 여러분 질병이나 뭐 경제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것도 수도하세요. 다 수도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한 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안 잊어버려봐요. 머리 돌아요. 다 기억해봐요. 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거를 다 수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딱 수도하고요 여러분이 이때부터 뭘 하냐?
여러분이 모든 걸 수도하고요, 한 가지에 완전히 딱 집중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사단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에서 배고프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돌 갖다가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것 갖다 또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떡도 육신적으로 임의적으로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요,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 메시지를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마음 생각에 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가능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염려, 걱정, 기준을 딱 수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키는 뭐냐?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 약속합니다. 키는 지속입니다. 지속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막 기분 따라서 하고 몇 번 하다 안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번을 얘기하고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간 돼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멘 하지 마요, 아무데나. 언젠간 돼요. 수박을 계속 혀로 핥다 보면은 언젠가는 안에 빨간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혀 다 달아요. 그죠? 이걸 진짜 말씀 속에서 보고 이걸 정말 한번 지속해 보세요. 근데 거의 이게 지속 안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나를 스톱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말씀 속으로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새벽에 하세요. 안 되면 밤에 하세요. 잠을 안 자더라도 하세요. 밥을 안 먹더라도 하세요. 그 말은 밥을 먹지 마라, 잠을 자지 말라가 아니고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체온 얘기했죠. 하루에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리면 모든 병은 다 이길 수 있대요.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특징이 늘 춥다고 하죠. 늘 춥대요. 막 여름에도 춥다고 하고 내복 입고 이래요. 왜 그러냐? 몸에 체온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체온을 1도만 올리면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 생각을 치유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 힘을 얻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렇죠. 그런데 이 떡을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체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있었던 떡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건 뭘 말해요? 예배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제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히브리서, 자 보세요.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입니까? 담대히는 확신도 되고 뭔가 막 당당히 나간다는 것도 있지만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유일한 답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아멘입니까? 그게 지난주 말씀의 이 단어입니다. 시은자, 시은자. 어제 지난주에 했던 속죄소 그 언약궤를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를 베푸는 자리, 좌석. 여러분이 이 시간을 조금만 갖는다면, 하루에 한 번만 이 시간 갖는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하겠다라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대로 하면 당신 하나님 계획 특별하게 있는 병 아니면 거의 치유된다. 세 가지 딱 바꿔라. 영적으로 완전히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딱 해보게라. 그리고 마음, 생각을 완전히 스톱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육신적으로 성경에 있는 음식, 성경에 있는 운동, 성경에 있는 호흡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딱 해라. 세 가지 딱 하면은요, 제가 진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거의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안 해요. 왜냐? 안 믿으니까. 제가 어제도 1시간 운동을 했거든요. 독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맞다라고 제게 메시지로 딱 들어가니까 저는 지속이 돼요.
제가 왜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하냐? 지독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게 제게 진짜 말씀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보냐. 제가 왜 예배하고 기도를 계속하냐? 이것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게 제게 메시지로 진짜 왔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돼요. 반드시 해요. 오늘 새벽에도 와서 2시간 동안 아침에 와서 혼자 이거 하고 운동하고 다 했어요. 짧게.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해라. 이 능력. 오늘 보세요. 항상이라겠죠. 반드시. 항상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하나 다 회복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이 힘을 얻었잖아요. 이걸 항상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성경 두 군데를 볼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새 힘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렇죠. 크게 이겁니다. 지금 광야를 가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어떤 힘 안에서? 오직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역이라. 그래서 우리 일본 가는 동준이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동준이가 진짜 이게 깨달아진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동준이 생각을 알아요. 내일 일본 가서 선교사님 만나고 이제 숙소로 가서 2주 격려하거든요. 그럼 이제 동준이는 끝이요. 모든 건 자기는 독립한다. 이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일본어도 되겠다 이제 배우고 그냥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엄마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맞지 동진아? 딱 웃고 있잖아. 속 얘기하니까. 분명히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지금 동준이의 목표는 딱 그거예요. 독립. 일본 가서 나는 이제 사요나라 딱 독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할 겁니다. 영적인 걸.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 깨닫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지력.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정말 체력도 건강도 주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도 붙이십니다. 진짜 축복된 사람 만나게 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경제력도 주실 겁니다. 이 오직을 회복해라. 항상 있을 거, 반드시 있을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 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6일의 현장으로 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6일의 현장, 평생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일본으로 새로운 인생 여정을 가는 귀한 렘넌트 김동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의 주신 그 지력을 가지고 일본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에 렘넌트를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